들을 하나님 말씀은 예배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사회 전반이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하게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경한 그런 분위기와 경험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변할까? 어떤 사회로 바뀌어질까? 그것을 예측해야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전혀 다른 사회 체제가 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바뀌어질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목회도 좀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교회의 방향도 역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 교회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예전처럼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전에 은혜 받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든, 아니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아서 교회도 교인들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가든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다시금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사회에서 동떨어진 별천지의 세계가 아니라 종교 역시 사회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도 역시 세상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하여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믿어주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신뢰해 주었던 그 과거의 경험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여 더 신뢰해주고 예수쟁이라 하여 더 믿어주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많은 뉴스에서 코로나 발생을 일으켰던 진원지 중 여러 교회들이 그 진원지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몰상식한 사람들, 무지막지한 사람들, 불합리한 사람들로 교회와 교인들이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교인들끼리 은혜 받고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 그런 기독교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는 왜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교회는 당당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기에 사회가 이렇게 기여받고 있다. 교회는 사회가 든든히 서는데 이같이 기여하고 있다. 말할 수 있도록 교회는 사회에 대하여 이바지할 그런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아하던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길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또 이 사회가 원하는 길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릴리전이라고 하는 영어, 즉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 릴리전은 다시 또 리전이라고 하면 그것은 묵다,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재해석하다, 다시 엮어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교란 삶을 다시금 편집하고 짜보아서 새로운 틀로 가꾸어 나가보자는 거라는 말이죠. 또 이 즈음에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 우리 한자에 담겨진 종교의 의미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면 으뜸 종자와 가르칠 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으뜸 종자는 우리가 임금을 호칭할 때 그 뒤에 붙여드리는 한자이기도 하죠. 이 으뜸종 또는 마루종은 진면자, 즉 간머리와 보일 시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진면자는 집을 뜻하는 거죠. 어떤 집이냐면 보일시. 이 보일시는 우리가 한문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것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합니다. 기둥이 있고 제단 받침이 있고 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 제단을 통하여 뭔가 계시를 내린다 해서 이것은 볼시가 아니라 보일시, 즉 신의 계시가 내려지는 것을 내가 보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으뜸 종자는 어떤 의미냐면 제사를 드리는 곳, 제사를 드리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제사 기능을 얘기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 또 성만찬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 이런 예전적인 기능을 종교에서 이 종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자는 무엇인가? 이 교자는 효효자, 이 효효자는 요게 지붕입니다. 나무가 어긋맡겨진 지붕, 이게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량이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져 있는 집 아래에 누가 있죠? 애들이 있죠. 아들, 자, 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은 칠복자, 이 칠복자는 여기가 이제 손을 뜻하죠. 손을 뜻하고 여기에 있는 삐침이 바로 회초리를 뜻합니다. 가르칠 교자란 무엇이냐면 든든한 지붕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회초리를 들어서 손으로 회초리를 들어서 가르친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로 말하면 교육과 실천에 해당하는 글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실천케 하는 그 기능, 그것이 바로 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종자는 예배에 관련된 것, 교자는 교육과 실천에 관련된 것,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떤 차원의 종교였을까? 종교, 이 두 가지를 균감 있게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종의 차원, 예배 드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왔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배가 그리스도교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예배에 불참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배에 빠지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책감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주일 예배를 빠지면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예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은 100번, 1000번 어겨도 우리는 죄책감을 갖지 못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종교중, 종의 차원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교의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예배가 그리스도교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예배는 잘 나가는데 말만 잘하는 사람, 기독교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일요일에만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에만 교인이 되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만 잘 다니는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리스도인일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원천교회 교회 여러분,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줄까요? 어떤 때 벌을 받을까요? 사정이 있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벌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벌을 받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 치명적인 신앙의 장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본래 그리스도교는 전인적인 차원의 종교입니다. 신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처럼 개인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구원도 역시 중요하다고 믿는 그런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주일 중심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이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며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심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주일 중심의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왜 꼭 기도는 교회에 와서 해야만 합니까? 왜 찬송은 꼭 예배 시간에만 불러야 합니까? 집에서 왜 부르지 못합니까? 저는 이런 때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교회 예배에 와서는 오히려 아주 작은 소리로, 콧소리로 허밍을 하며 서로 간의 볼륨을 낮추어서 그렇게 잠잠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도 좋잖아요. 찬송은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왜 교회에 와서만 시끌벅적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속이 후련해집니까? 옛날 빗자루 아시죠? 옛날 빗자루로 방을 쓸다 보면 깨끗하게 되긴 하죠. 근데 그 먼지들은 다 어디 가요? 공중으로 다 날렸다가 다시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먼지가 방바닥으로 다 내려앉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이 그런 빗자루로 방 쓸기식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처럼 그렇게 여기다가 예배가 끝나고 가정에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도로 불안감과 근심으로, 분노로, 진노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다면 예배 시간에 아무리 성경으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내 마음을 빗자루질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주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밖에 나가서의 시간이 하나님께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가 왜 망했습니까? 유대교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히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때가 되면 많은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형식화된, 의식화된 행태가 오히려 유대교를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종교, 그리스도교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생활 중심의 종교, 그 종교로 바뀌어 가야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맨날 드리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예배가 다 해결해주고 기도가 다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특히 신앙생활을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제가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옆에서 조언해 드리고 그 정보를 제공하면 실제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중심은 바로 우리 교우들 자신입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목회자가 바뀌고 나면 흔들거립니다. 목회자의 개인기, 목회자의 영성,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교인들이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 해도 언젠가는 그 교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영원하려면 교인들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인 제가 아니라 이 교회 죽을 때까지 다니실 우리 교인들이십니다. 우리 교인들이 책임지셔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 원천교회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전제되는 명령 한 가지, 가라 라는 그 명령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억이 담긴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신 곳,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복음의 진원지,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만약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을 예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갈릴리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이상 갈릴리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배울 만큼 배웠다.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다 배웠으니 하산에서 너도 선생이 되어라. 너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어디로 가야 할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민족은 나라, 대륙, 국가 모든 차원의 사람들의 삶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그 어디나 모든 민족이라는 표현에 해당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모든 복음의 진원지를 삼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지평은 어떤 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점점점 넓혀져야 하고 점점점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야 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고 사마리아에서 온 땅으로 펼쳐져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도 요한, 또 사도 베드로는,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을 기르고 사람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토록 본부가 되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파송하여 이방 지역도 복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라.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도 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가 온전히 병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로 하여금 너는 너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감동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것을 금지하시고 이제는 그의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몸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쳤고 관계도 고쳐주셔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사회로 복귀하여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이들도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단 하나 이방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 성전에 모여서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성전에 모이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잠깐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원천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원천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지만 도마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야고보는 터키,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죠. 제자 야고보가 걸어간 바로 그 길, 터키,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이 길을 우리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그만큼 멀리 퍼져 나간다고 하는 거죠. 바울 역시 터키, 그리스를 지나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 하신 바로 그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어 놓고 모이기에 힘쓰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곤 하는데 그것은 본래 의미와 잘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였을 때
우리는 흩어져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을 받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다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고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 교회에만 열심히 모인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모이기만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는 책 한 권을 쓸 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scattered church,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좁은 공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서로 간에 감염시키고 전염되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생활로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정신은 우리끼리만의 은혜 나눔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기도해서 은혜 받고 우리끼리 좋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생활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모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제 눈앞에서만 인정받는 교인, 그게 뭐 중요합니까? 반대로 세상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을 앞으로 세우게 될 때 결코 교인들만의 투표로 뽑지 않을 겁니다. 인정상 누구나 다 뽑아줄 수 있어요. 우리 원천교회 장로님은 교회 다니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추천장 50장을 받아와야만 장로로 세울 겁니다. 그 정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가 된들 그 사람이 무슨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누구를 장로시키자 말자 이런 얘기 저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추천장 50장을 누군가에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로 삶을 살 때 그런 이야말로 교회에서 당연히 어른인 장로님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곳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곳곳에서 원천교회 구성원으로 멋지게 살아 주십시오. 교회에서 이제는 종에 휩싸인 그런 종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 중심, 교육과 가르침, 실천. 그래서 예배 중심의 교회에서 생활 중심의 교회로 앞으로 더욱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회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 고치는 모임도 하게 될 겁니다. 성격이 나쁜데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언젠가, 아직은 제가 배움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성격도 좀 고쳐보고 자기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보고 그래서 그런 관계도 함께 관심을 두어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수련하고 마음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섬기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이후로 만들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모쪼록 원천교회 교인이라는 말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창피함이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꼭 지켜주십시오. 꼭 유지해 주십시오. 원천교회는 생활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뵙기 민망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았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을 꺼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줄여가게 하옵소서. 아직은 믿음이 약하여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훈련시키고 단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이상적인 국민으로 아름다운 시민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천교회가 바로 그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